하나님의 은혜로 2월 한 달 잘 보내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하며 충성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춘삼월 새봄을 알리고 시작하는 3월의 초하루,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끄심으로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서 월삭 특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있으며 죄인 줄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죄까지도 주님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시는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세상의 말이 아닌, 이론이 아닌, 성경의 지식이 아닌 이 새벽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아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성전에 부득불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귀한 백성들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옵시며 주의 성전에 나와 대면으로 예배하는 길이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더욱더 주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171장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넘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선한 싸움 다 마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1100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1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 1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5절 빼먹었지요. 나이가 이렇게 무서워요. 나이 핑계된 건 아닌 건데. 자, 5절 6절 다시 읽습니다. 5절 6절 합독으로 하지요.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서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제2여전도 회원들 나오신 분대로 나오셔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온라인 실시간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되지요? 예, 오랜만에 하다가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상당히 죄송한데 박 전사님 지금 교회 카톡 단톡방 예배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기술상의 문제든 뭐든 실시간 중계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주시고 녹화는 지금 됩니까? 예, 그럼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녹화한 거를 어떻게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좋은 기계들이 참 좋은 것 같아도 한순간 이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런 것 같아서 참 이 새벽에 지금 죄송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저 개인적으로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지난 1, 2월이 엄동설한, 북풍한설, 동토의 계절 그런 고사생활, 고사성어들이 좀 더 깊게 느껴졌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대동소이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속에서 잘 견뎌내시고 잘 이겨내시느니라 수고하셨고 그리고 애쓰셨습니다. 동토의 계절 같은 북풍한설 같은 삶의 현장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애써서 믿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때를 따라 여러분의 믿음대로 씨를 뿌린 대로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것. 이제 춘삼월 영적으로는 부활의 새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부활의 계절을 준비하는 3월 초하루 월삭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해 올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을 꿈꾸며 기대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새봄을 시작하는 이 새벽 이 말씀이 정말로 꼭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 말씀 붙드시고 일어서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좀 더 그냥 쉽게 주제별로 한 절씩 혹은 두 절씩 이렇게 묶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새벽에 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 거예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아멘. 어떤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게 출애굽의 역사지요. 그리고 광야의 여정 40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힘으로, 백성들의 숫자로, 백성들의 노력으로, 백성들의 수고와 지혜와 힘으로? 아니지요. 그들은 늘 원망하고 늘 믿음을 배반하고 늘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이끌어내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끌어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성이 뭡니까? 한마디로 영원한 사랑이라.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쟁이처럼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좋아했다, 싫어했다, 버렸다, 다시 품에 안았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저 자신이, 여러분이 볼 때 저 자신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보니까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지난주에는 천국이 다 이룬 것처럼, 천국을 다 얻은 것처럼 할렐루야 하고 목사님 그러는데, 그 다음 주에는 저는 전혀 이유를 모르겠는데 뭐 얼굴빛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그냥 동토의 계절에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고 지구가 다 멸망할 처럼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랄지,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나 스스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요, 저희들이 그 앞에서 비유를 맞히느라, 해석을 해보느라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아마 저희들 하루하루 못 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복의 감정에 늘 출렁거리고 천당지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정말로 감정의 기복이 없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의 근거에 보면 그거예요. 누가, 어느 대적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날마다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설교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수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리라. 반드시
세워지리라. 세움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솟구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에, 사마리아 온 땅에, 산과 들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포도나무를 심은 자가 열매를 따게 되리라. 그러니까 수고를 빼앗기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축복을 다시는 소멸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는 대로 결실, 열매,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좀 다시 한번 중요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삶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짓밟히고 나라가 멸망한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도성은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은 집도 포도원도 양떼 목장도 다 빼앗기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줄쳐놓고 빼앗은 그런 때였습니다. 더 비참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다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실력 있는 인재와 젊은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입니다. 1년이 아닙니다. 20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째입니다. 약속의 70년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길목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오늘의 현장에서 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말씀으로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의 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저 천국의 멸류관과 상급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처럼, 이스라엘의 포로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현상은 이스라엘 포로들과 영적인 측면에서든 육적인 측면에서든 대동소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기도했는데 내 기도와 무관하게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식은 아직도 변함없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거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사탄 마귀가 흔드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듯이 사실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귀의 참소로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11조도 못하니,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겠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냐? 마귀의 참소 속에 우리의 생각이나 심령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정말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현상.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마귀의 참소 앞에서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할 것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현상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의 모습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설교를 통하여서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3월 한 달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의 교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지금은 내 현상이 어쩔지라도, 지금은 내 직장과 기업의 모습이 어찌했을지라도, 어제까지는 내 속마음이나 인격이나 육체의 열매가 참 내가 봐도 한심스러웠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시니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의 근거가 되고 축복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모습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 하나님의 그 바다와 같은 사랑으로 또 감싸시며 이끌어 가시면서 마침내 이루어 주실 건데,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만 더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아멘. 파수꾼이 외치는 날,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늘 통독하시다가 들려지는 음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범사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의 깨달음으로 와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때마다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인으로 파수꾼의 나팔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새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서 아멘 한 대로 순종하시면 반드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4절 5절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으며 늘 마귀와 함께 저주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한계를 전부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원한 사랑으로 과거에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는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나라도 땅도 집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이 다 되어가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70년의 때에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상이, 현실이 혹은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기에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소방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이요, 부흥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파수꾼의 외치는 소리,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가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고 욕심과 욕망을 향하고 유혹을 뒤쫓아 따라갔던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앞으로 더욱더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오늘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4절과 5절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영육간의 축복으로 회복과 부흥의 열매로 간증거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백성들,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과 일터와 직장과 기업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쓰임받으며 간증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복을, 성령 충만한 복을, 영혼이 기름지고 윤택한 복을, 그리고 11조가 달마다 해마다 늘어나는 물질의 축복을,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복을,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의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여 주셔서 남은 일 평생 무병하여 강건하여 장수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선한 싸움 싸우면서 달려갈 길 달려가 영광 면류관 상급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서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일에 화평의 도구로, 겸손의 도구로 섬기며 배려하며 높여주며 칭찬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앞장서며 손에 손을 맞잡고 일어서는 역사에 내가 헌신의 앞장이요 그리고 섬김의 앞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삭 특별 예배를 드리는 중에 10의 1절 월삭 특별 감사 소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름답고 복된 예물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구체적인 물질의
축복을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더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리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요, 마음의 소원, 영원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이로 역사 충만하심이 상월 한 달을 시작하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봉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사명지로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마다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기업 위에, 여기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육간의 놀랍고 풍성한 축복의 내용들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부고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송하섭 집사님 96세 연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가서 부목사님과 함께 1호와 장례 준비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발인 일정의 문자를 받으시고 조금 이렇게 당황하신 분도 있을 줄 아는데 화장장과 그 다음에 국립 현충원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일정 때문에 부득불 04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저희 부목사님과 저와 집사람과 그리고 자녀들 중심으로 그렇게 드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제 원지동으로 가서 화장장에 가서 6시 30분 경에 우선 기도만 하고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일정도 스케줄에 저희들이 따라서 아마 10시 전후 그렇게 마지막 발인 예배를 하관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 일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장례 집례를 해야 할 저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